천국의 문을 여는 차인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천지창조, 타락, 그리고 원시복음도 나오고요. 또 홍수심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창조될 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적어도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비로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역사, 정체성, 소명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뿌리죠, 뿌리. 뿌리가 태초로 올라가고 태초에 특별히 인류의 뿌리는 아담이다.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후손들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에는 반복되는 특징들이 있죠.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기록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담은
그렇죠? 남자, 여자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타락한 조상 아담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2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담의 뿌리는 하나님이었죠. 어떤 단세포나 원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생명을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은 지위가 다르죠. 위치와 신분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그 자연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꼭 닮은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무섭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 쟤는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 100% 다 삭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형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은 자기 형상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부패한 아담의 성품이 자식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이제 이렇게 내재돼서 태어나는 거죠. 그 신뢰가 이제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살인 동생, 그러니까 무슨 형제 살인을 하는 그런 인간이 나오잖아요. 어디 신문에 뭐 강력범죄에 추계도 그걸 능가하는 그 대단한 살인 아닙니까? 형제 살인. 그 가인의 후손이 화려한 문명 도시를 이루었어도 이 아담의 후손에서는 안 나와요. 제외됐어요. 대신에 아벨 대신 하나님 세이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또 다른 은혜의 증거예요.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로 이어진다.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에노스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타락했지만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의 역할이 컸죠. 아담이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후손들, 뭐 증손들, 고손들 계속 어떤 경건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 이제 쭉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에노스, 그다음에 게난, 그다음에 마할랄렐, 이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이며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창세기 2장 3장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의 영향을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야렛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 야렛이 160세 에녹을 낳고, 여기서 이제 에녹, 아담의 7세 손입니다. 이 아담의 7세 손에서 비로소 이 죽음이 멈춰져요. 한번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 구원의 예표입니다. 죽음이,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레를 낳았고, 아담이 타락 후 노아 대홍수 이전의 인물 중에 에녹은 대단한 이제 인물이에요. 은혜 받은 인물이고, 히브리서에 거론된 두 번째, 아벨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 모두 다 죽는다는 그런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피해 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정확히 믿었던 그런 인물이 에녹이 아닐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것이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 명예로운 특권,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안 봤거든요. 두 인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안 봤어요. 승천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죽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산 상태에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데려가셨다, 옮겨졌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엘리야, 에녹에게 다 쓰여졌죠.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굉장히 특이한 말이 있죠. 65세 무두셀라 나옴부터 옮겨지는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든지 싹 사라질 때까지, 이 땅에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무두셀라의 출생이었습니다. 무두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뭡니까? 창의 남자입니다. 창의 남자, 병기든 남자.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분명한 뜻이 있다 그래요. 이 병기든 남자가 죽으면 그 부족 전체가 괴멸된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주력 부대가 깨지면 그 전쟁은 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든 남자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들이 죽는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이제부터 에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이제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자녀가 늙을수록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에녹은 이미 목회자 같은 영적 지도자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유다서에 나오죠. 마지막 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365세를 살았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 시간은 300년입니다. 300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동행하다는 그 히브리어가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동행을 하려면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욕,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런 걸 다 부인한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하신 편에 맞춰줘야지.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정욕적인 인간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에녹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에녹의 승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후에 3대 만에 홍수 심판이 온 걸 보면 에녹 시대도 그 유다서에 나온 예언대로 불경건하고 아주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 고대에 대놓고 하나님을 불경했던 시대,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회의 분위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25절에서 이제 31절까지 노아, 무두셀라부터 노아,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갑니다. 노아가 500세에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 홍수 심판이 일어난 연대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병기든 남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 나이 969세 때 손자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똑같아 그 해가. 에녹의 가문은 무두셀라 출생으로 완전히 영적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위태로움, 그건 또 병걸림 이런 건 모든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죠. 무두셀라가 다치기나 하거나 열이라도 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야 많은 다 불안한 거죠. 에녹 가문의 사람들은 탄식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출생 때부터 에녹의 가문은 달라졌고 에녹의 영적 영향력 아래 무두셀라와 라멕의 경건함을 거쳐서 드디어 가장 경건한 노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우연이 아니다. 갑자기 노아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에녹 가문은 무두셀라의 아니 여부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였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족의 룰이나 어떤 가풍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 가문은 종말의 심판을 현재로 당겨왔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에녹처럼 그 본을 따르는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그 당시 심판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순간까지 사고팔고 신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죠. 그러나 구원을 준비한 에녹 가문은 홍수 심판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로 소천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에녹이 받은 예언대로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홍수 심판이 빵 하고, 근데 이 심판을 미리 준비한 가문이 바로 에녹 가문이다. 노아가 그렇게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영향력 아래 3대만의 이런 구원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뭐 내가 뭐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그게 아니죠.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이가 먹어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